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해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다니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아주 본질적인 것이고 또 그래서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어지는 방법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능력을 덧입게 되어지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이 기도의 삶은 우리 성경에서 참 많이 나옵니다. 엘리야의 기도처럼 능력의 기도를 하기도 하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렸던 예수님의 기도처럼 우리의 삶에 이 사명을 위한 결단을 이루는 기도가 있기도 합니다. 한나처럼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그것을 얻게 되어지는 기도도 있습니다. 참 많은 기도들이 있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올바른 기도, 또 간절하고 진솔한 기도가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고 또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에 서기로 결단하는 그런 귀한 변화의 출발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첫 번째로는요, 이 다니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느냐? 말씀을 따라 드린 기도였다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드린 기도였다. 자, 다니엘의 기도는 말씀을 따라 드린 기도였습니다. 사람들은 기도 그러면 자신의 감정을 따라 기도를 드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자신의 감정에 취해서 그저 감정을 토로해버리는 그런 마당으로 그렇게 그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기도의 모습은 말씀을 따라서 드리는 기도여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이요, 지금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읽는데 뭐를 합니까?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셨던 그 연수, 모든 심판이 끝나고 회복하게 되어지는 그 연수 70년에 복귀가 되어진다는 이 사실을 그가 딱 마주대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랬더니 그 깨달음 속에서 3절에 어떻게 기록을 합니까?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연수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깨달아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가는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그래, 내가 금식하고 베옷 입고 죄를 덮어쓰고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하고요, 그리고 결심하는 것으로 출발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모습이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기도하게 될 때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는 굳게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과 기도는 함께 가야지 표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슴에 탁 믿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또 그 말씀이 내게 감동이 오게 될 때 내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가 그 길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에 나오는 말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거기에 보면 4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말씀이 저는 참 좋아요.
이 말씀이 내 안에 확 들어와요. 그러면 이 말씀을 붙들고 나는요, 그 말씀 참 좋구나. 여기에 머무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있고, 강을 건너는 순간도 있고, 불 가운데로 지나는 순간도 있습니다. 어려운 순간들이 있을 때, 하나님, 그때 나를 지키신다고 하신 이 말씀 내가 붙들고 섭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세요. 그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지금 우리 나라와 민족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물 가운데로 지나고 강을 건너고 불 가운데로 지나는 것 같은 여러 가지 어려운 순간들이 있지요. 그 순간에 하나님, 이 말씀처럼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내 자녀도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하나님 지켜주세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들이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사명 주시는 거잖아요. 자, 28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복음의 사명을 주시는 장면이잖아요. 제자들에게 이것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내가 내게 권세 줬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내게 권세 주시 않으셨습니까? 사명 감당할 때 권세 주셨어요. 하나님 그 권세를 활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 그거 믿어요.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에 힘과 능력과 지혜로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런 감격적인 상황을 맞이하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말씀이 그저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말씀이 내 안에 보이는 육신이 되고요. 그것을 붙들고 함께 거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영광의 아침을 맞이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니까? 그만큼 말씀 읽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끌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다니엘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있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있는 기도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이 사실, 우리는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그런데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중언부언 그러면 같은 기도를 여러 번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지만 이 헬라어 성경이라든지 그 성경의 맥락이라든지 모든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것은요 아무런 관계없는 채 기도하는 것, 거지가 구걸하기 위해서 내게 무엇이든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상관없다는 식으로 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언부언의 기도라고 하는 건 단절된 때 아무런 관계도 없는 채 하는 기도가 중언부언의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3번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중언부언하는 기도예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 우리가 그걸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럼 반대로 중언부언하지 않는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보시면 돼요. 자,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을 합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들을 써요. 자, 그 기도에 대한 수많은 가르침들을 가만히 놓고 보면 다 아버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오늘 그건 뭡니까? 내가 아버지, 그 관계 속에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드려지는 것이
그것이 기도의 출발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다니엘의 기도도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4절을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요. 기도를 시작하는데 그 포문을 여는데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고백합니다. 자, 그것에 대한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그 본문에 대한 내용을 쭉 보시게 되면 거기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의 고백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라고 말합니다. 나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뭘 또 이야기합니까?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나와는 다르게 모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면서 모든 역사를 끌어가시는 경외할 만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고 또 인자를 베푸시는 분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의 고백이죠. 자, 7절에도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9절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바로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으신 분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있는 분인 줄로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내 하나님입니다. 이런 신앙의 간증과 고백, 이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1절에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바로 이 구하는 자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아버지. 그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나는 땅에 있어서 연약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하늘에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로 내가 나아가서 기도하고 구할 때 하나님은 내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갖고 기대를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가 다니엘의 기도였고 또 우리의 기도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공감의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는요, 공감의 마음으로 드린 기도였다는 겁니다. 자, 다니엘은요, 오늘 기도할 때 분리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공감의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2절에도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연수를 깨달았나니 70년이 다 찼다. 이걸 발견하고 기도하잖아요. 70년 전의 일들이에요. 그 이전, 훨씬 이전의 일들입니다. 그의 조상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고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낯선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고향을 떠나서 지금 내가 평생을 지금 낯선 땅에서 살고 있는데 아이고, 조상들 원망할 법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망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기도하는 가운데 제일 많이 쓰여진 것이 우리라고 하는 말이더라는 거예요. 자, 5절과 6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세요. 공감하죠? 자,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저 선조가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했다고 말해요. 10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선조가 그랬어요? 아니요. 그거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했다고 그렇게 공감한다는 거예요. 14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오늘 여기에 나오는 그 말씀 구절구절들을 보게 되면 전부 다 우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자의 자세인 거예요. 태도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요, 오늘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을 놓고서 기도할 때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놓고 생각할 때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 교회, 나랑 상관없는 교회, 그게 아니라 우리 교회, 또 우리 나라, 우리 가정, 우리 자녀, 바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중보하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같이 막 기도하면 힘이 들어요. 벅차요. 그리고 우리 그렇게 힘겨움, 눌림을 때로는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왜요? 그만큼 공감하는 마음이 깊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런 공감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도 그랬고요. 민족을 위한 모세의 기도도 그랬고요. 아브라함의 중보의 기도도 그랬고요. 오늘 이런 아름다운 공감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의 위대함, 그러면 사자굴을 떠올립니다. 그런데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따라 드리는 기도를 했고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신앙의 고백의 토대 위에서 기도했고, 민족과 하나된 마음으로 공감의 기도를 드렸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그 기도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합니까? 20절을 한번 보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21절,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그 이해 내용들은 바로 기도의 응답에 대한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바라긴 우리 성도님들 다니엘처럼 기도하고 또 다니엘처럼 응답받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